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법적으로 이혼하는 일들을 책망을 하세요. 13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제단에 나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의 제단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탄식합니까? 불법적으로 억울하게 이혼당한 아내들이 제단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1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래서요, 불법적인 이혼을 해서 가정을 깨뜨리고 또 아내를 버린 자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예물을 드리라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인간관계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화목하고 다시 와서 그때서야 예물을 드리라 하셨나?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은 범죄한 자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하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십계명의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어긴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것이 죄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게 죄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려봤자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우리가 범한 죄를 다 고백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범죄했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씻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혼해서 불법적으로 이혼해서 아내들을 버리고 가정을 깨트린 하나님이 이제 짝지어 주신 가정을 깨트린 그 사람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재물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됨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불법적인 이혼을 해놓고도 자신들이 범죄한 줄을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이혼하고도 죄를 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십계명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행하더라도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게 죄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은 이제 합법적인 이혼이 있어요. 배우자가 음행을 했을 때 순결한 쪽에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고의적이고 악하게 버리는 경우에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결혼 언약을 깨트리고 그 본분을 다하지 않을 때 그때에서만 이혼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유로 이혼했을 때에는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이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또 율법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은 거죠.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이성, 자신들의 마음의 근거에서 죄를 판단하니까 자신들은 이것이 잘못된 일인가 생각하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또 순결한 사람들로 여겼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를 의로운 자로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또 그 이유로 보게 되면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언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을 증인 삼고 서로 결혼의 약속을 한 거예요. 맹세를 한 것입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일평생 당신의 아내로서 당신의 남편으로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 헌신할 것을 그렇게 언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그런데 그 결혼 언약을 자기 마음대로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것은 죄죠.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고 또 서로 간에 언약을 행한 것을 깨트린 그 죄를 범한 거고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또 언약한 것을 깨트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불법적으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할 수 없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합법적인 이유가 있는데 배우자가 음행을 했을 때 순결한 쪽에서 이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버렸을 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와 당회와 함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외에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말라기 당시 그 이혼 사유들은 성격이 안 맞는다고 밥을 못 한다고 다른 여자가 더 좋다고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제 나눈 거죠.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불법적인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적인 이혼은 하나님께 이혼으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죠. 불법적인 이혼을 해놓고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간음을 하게 되는 거죠. 이혼이 허락 안 됐는데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한다. 그것이 간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됨을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신 것이 바로 그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택한 거룩한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만드시지 않은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방식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고 경건한 자손들, 교회의 자손들이 번성케 하시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되고 결혼한 후에는 이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결혼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음행을 방지하고 또 경건한 자손의 번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충만한 지혜와 능력이 가득하셔. 그리고 사람을 한 번에 많이 지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통해서 인류 자손이 번성되고 경건한 자손이 번성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결혼을 자기 마음대로 깨트려요. 그러니까 이제 자손이 번성 못하죠. 무엇보다도 경건한 자손이 번성 못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니까 또 이제 음행의 상대를 또 찾게 되죠. 온 세상이 음행으로 물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이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인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16절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결혼한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감사하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결혼 생활을 열심히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